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3장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고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지가 않아서 상관없지. 요새 우리가 기도팀에서 또 큐티가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서를 다시 나누면서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를 주님이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전에 로마서를 한 번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또 청년들과 한 번 나눴는데 로마서는 종교인들에게는 또 신학자들에게는 교리서라고 하지만 또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전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 중에 그 믿는 사람 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도 왜 이단에 빠질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 그러면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알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기본이면서도 중심이고 또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노라 하는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달을 이 끝단 그래갖고 한참 가다 보면 조금 빗나갔는데 그 빗나간 교리로
교주를 만들려고 하는, 예, 거기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이단의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교의, 잘못된 종교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거대하게 종교는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신앙이 종교화되니까 유대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생기는 거죠. 유대교가 더 타락을 하니까 유대주의로 빠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은 항상 싸웠어요. 바울의 삶은 유대주의자, 극단적인 유대주의, 아주 자기네들은 정통 그런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종교인들,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희생할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5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밝혀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종교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형식만 남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그거를 가짜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외식을 하고 있어요. 가짜 믿음, 가짜 회개, 회개도 그러면 가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회개가 아니려면 성령에 의해서 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도 알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예요. 아니,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비참한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율법과, 이 복음이죠. 율법과 은혜와 또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알 때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난 복음을 알고 있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 줄 아니까. 그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슬에 매여갖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기독교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들이 다 이단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조차도 왜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막 신학하고 막 목사까지 돼갖고도 이단에 빠져. 물론 중심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온전히 아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공부해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복음을 영광의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을 영광의 광채 그랬어요. 이것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게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들은 두려움에 빠져갖고 할 수 없이 믿지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슨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을까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막 지켜갖고 막 율법 조문을 지켜. 예? 율법 조문을 지켜갖고 율법에 얽매이면서 막 율법 조문을 지켜갖고 율법주의자가 되든가. 그러면 뭐를 이룹니까? 바울과 같이 적당히 하긴 해.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멀었지만. 네? 7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살기가 등등해갖고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의.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는 거지. 종교지. 예? 그랬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게 유대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유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민중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마에 마크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죄만 져서가 아니에요. 죄를 진 것을 은폐하고 훨씬 더 괜찮은 존재로 보이는 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을 연구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맹인이다 그럽니다. 심지어 맹인, 눈이 멀었어요. 맹인인데 또 맹인들이 맹인을 따라가. 자기가 맹인이니까 그 사람이 맹인인지도 몰라. 지도자가 맹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인격이 좋은 거 그래갖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막 무슨 강의 서적 많이 읽고 거기다가 또 뭐 하더라 주석 많이 보고 막 이래갖고 아는 건 엄청 많아 지식으로.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에? 그거는 더 무서운 거야. 아예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안 됐으면 낫잖아요. 왜 영혼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영혼들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 막 설교를 하잖아. 물론 그건 설교예요. 얼마든지 연구해갖고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떡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요. 떡,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떡이라는 거예요. 영의 떡,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이 아들로서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줘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단 무리에 빠진 사람들 아마 통계내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이단일수록 또 버글버글해요. 엄청 많아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목적과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치의 중요성, 또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여러분 세상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로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면은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이 힘든 거예요. 나는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 나는 믿는데 자식이 안 믿어. 그럼 힘든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이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안에는. 근데 믿는 안에는 있죠. 그래서 믿음이란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조물인 인간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차리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신뢰하고 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자신의 삶을 또 받은 사랑을 믿고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권위주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관계가 됐을 때 비로소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의 존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피조물인 나를 아들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 네?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아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가 그냥 교회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인가 보다 그러지만 아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게 아들인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거는 아들의 영이 와야 돼요. 응?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한번 갈라디아서니까 찾아볼까요? 4장에 5절에 보니까 6절에 5절부터 읽어야 돼요. 5,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누구와 함께 봤습니까?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들어갔고 내가 아들인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랬어요. 어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내가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들인 걸 아는데 아들인 걸 아는 동시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이거를. 믿음은 그것까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나를 아들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는 것만 아니고 이제 그 아들이 받아야 될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를 상속받는 그 목적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건 인간이 죽어도 깨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인간이 상속을 받아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상속받는 거예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또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의의 존재가 됩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존재임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로 돼 있어요?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내가 막 그날 기분이 업돼갖고 하면 하고 말면 말어. 명령은 어때요? 명령의 불복 정신은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몫이에요. 명령은 내가 받아갖고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파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신을 인식하고 자기가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예? 명령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해. 구약에만 명령을 줬어요. 신약에도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신약에 율법이 있냐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성경에는 율법주의와 율법이 막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항들, 이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율법 조문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죠. 바울은 그래서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랬더니 저를 이단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놀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성경을 펴서 얘기해 줬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모세의 법이라고 하죠. 율법을, 구약의 법을. 네? 왜? 모세가 천사의 손을 빌려서 받았으니까. 근데 그 모세의 법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긴 자들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어기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있어. 이 사람은 어겼습니다 라는 증인이 있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신약이어서 신약의 법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냥 자유 법이 없는 줄 알아요. 그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 뿐이지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 다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듯이. 그 다음에 명령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나는 명령을 잘 지키고 주신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성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는 그냥 명령만 잘 순종하면 돼.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안에는요, 책임과 특권이 있어요. 약속이 성취될 때는 우리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하시겠다고는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나중에 영육간의 거부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는 경건하다고 하는 그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수많은 열방의 왕들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좀 더 우리가 설명을 같이 나눠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그죠? 율법은 430년 후에 왔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했죠.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먼저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율법은 43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빛.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그래서 그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또 불신이 많은 우리의 약점을 비춰줘요. 그런데 율법 안에는 죄를 이길 어떤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인간에게는 그렇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못 지키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죄의 법 같아. 또 인간에게 있어서 정죄받으니까 정죄받은 범법자가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니까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주는 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나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으로,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탐심이 죄라고 하시고 탐심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죠? 이 율법이 오지 않으면 탐심이 뭔지, 탐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든 알든 다 죄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해서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입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뭐 아래 두셨다고 돼 있어요? 심판 아래 두셨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러분 심판을 줬다고 막 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싱숭생숭. 그런데 한번 서보세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저는 제일 싫은 게 너무 절망감.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이 소망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자살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지만. 예?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려고?
지옥문 앞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저는 그게 너무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내가 다시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 거기서 무슨 자식 걱정을 하겠어요? 돈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걱정을?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오로지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영의 세계니까. 그랬을 때 그 절망감은요, 어떡하지 나. 네? 그러다 제가 깼다니까요. 그 절망감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네?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을 못 이겨. 네? 영의 사람이 돼야 말씀을 순종하고, 네?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도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갖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도 그런데 우리는 처음엔 아들도 아니고 외인이고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하고 틀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들이시라도요.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야 말로도 할 수 없죠. 저는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아갖고 죄인인 거라, 죄 덩어리야. 예? 이거를 알면 알수록 무슨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야. 예? 누구를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게 계속 생겨요. 사람을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의가 많고 율법적이고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이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누더기 옷도 안 되는데. 자기를 몰라서 그래. 빛을 안 받아서 그래. 아직. 그래서 율법은 빛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으로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탐심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율법이 왜 나빠요? 그래서 거기서 7절에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해요.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율법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계속, 하나님의 율법은 성품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의와 거룩이 탐심을 미워해. 싫어하셔. 그걸 알게 된다니까.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탐심을 함부로 하나님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탐심은 평생 깨질 수도 있어요. 탐심은. 즉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도 힘든데 알았다고 힘이 있어요? 행할? 그게 없죠. 그래서 이거를 율법 안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어떤 육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좀 지켰잖아요. 막 11조도 엄청 막 박화 해안가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더니까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금식하지 마. 금식 때문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정말 진짜 생각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어두워서. 무슨 생각을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래.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너무. 제가 아까 매일 맞으면 성령이 오신 데를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 억눌림 저거 있지? 저게 바로 종로로 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한대요. 근데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얽매이게 돼갖고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진짜 회개하고, 율법 아래서가 아니야. 이게 비단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배난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재로 바꾸시는 거는요 너무 아름답고 마땅히 연단받아야 돼. 깨지고 막 팍팍 깨지고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막 그래야 돼. 근데 이런 죄에 얽매이잖아. 그러면 이런 성격이 생긴대. 이게 성격이 죄의 열매인데, 그래갖고 죄에 얽매이는 사람들의 상태가 불안하고 염려증을 많이 가지고 우울증이 있고 무기력증이 있고. 왜? 종로로 타니까. 왜? 피해망상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대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무기력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 어떻게 열정이 없어 요즘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녀도 그래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저를 깨닫고, 예? 그렇게 될 때 그냥 축사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성격이 돼버렸다고. 예? 두려워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므로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표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참 이게 헷갈리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완성시킴으로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 그리스도 율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 자체에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어떤 능력도 줄 수 없어요. 율법이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법 자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네?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 같아도 죄를 접으세요. 아니면 복음을 온전히 모르면 계속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특히 세속적이거나 종교인들은 그래요.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지면 자꾸 죄책감을 느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해버려. 예? 왜?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를 주관해버려요. 이게 로마서 몇 장이에요? 로마서 7장 6장 14절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해.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래갖고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 해갖고 자꾸 죄책감이 드니까 죄책감을 안 가지려고 양심을 무지게 해버려요. 이거는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절대 양심이 무디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막 교회 와갖고 뭐 노래도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하고 그래갖고 10년 20년 30년이 어느 날 병 걸려갖고 죽었는데 천국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내 양심의 법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나를 비치는지.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 가지 하나님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안에는 양심 있죠. 말씀도 주셨죠.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빛이죠. 생명도 주시죠. 그 안에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지혜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그래서 복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귀는 단편화시키죠. 응?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조문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말씀도 어떤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갖고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이 영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영의 떡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 제법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래갖고 율법 아래 있어.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하잖아요. 안 줘.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나한테는 없고 율법에게도 없어. 그럼 난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죄가 자꾸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가 6장이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범법자가 돼갖고 율법 아래 있으면 뭐가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요 복음을, 이게 복음이야. 근데 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런 사람들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이 뭘 모르는지. 여러분,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예?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빠져요? 아, 우리는 이단이니까 막 안 빠지는 것 같지만, 예? 거기도 얼마나 그럴듯한데. 아, 진짜. 내가 매번 속았다니까요. 한참 있다 너무 괜찮아갖고, 그거 좀 이상한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 저는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역시 이단. 딱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튜브 저는 유튜브보다는 그런데 그냥 어떤 다음 이런 데를 찾아보거든요. 글을 좋아해서 제가 진짜 제대로 어떤 목사님들이 올린 글이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좀 괜찮다 싶어서 제목부터 신천지가 제일 많아. 아니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6월절에 대해서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그런데 6월절을 안 지키면 어쩌고 저쩌고 난리야. 그래서 이것도 그래갖고 요즘 이제 내가 뭐 끝까지 안 봐. 아 얘는 볼 것도 없어 이러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럼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자꾸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이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어요. 동시에 말씀을 실제로 삶에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율법이 자연스러웠어요. 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율법을 온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힘이 없어요? 죄성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빛이 돼서 우리를 비춰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진짜 징글징글해. 끔찍한 게 나야. 남이 아니야. 왜?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나중에는 빛을 자꾸 받으면요 당연히 처음에는 빛을 받아도 깨기 싫어. 왜? 이기주의와 탐욕이요 자기를 지탱하는 기반이야. 네? 이기주의가 완전히 없어. 탐욕이 없어. 자기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행동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탐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아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가치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계획하고 뭘 행해야겠다고 하는 전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빛을 받아야 돼. 이 탐심과 이기심의 빛을 받아야 돼.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죄를 짓고 죄성이 생기니까 마치 율법이 마치 복음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복음보다는 율법 그러면 나쁜 것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율법은 그냥 율법이에요. 거룩해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신약에서도 적용하면 신약 전체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뭘 포함한? 성령의 생명의 법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네. 믿음의 법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포함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도 사람들은 그걸 율법화 시켜갖고 듣잖아요. 예? 여러분 신약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율법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는 줄 알아요? 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해. 그거 다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예?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아직까지도 사망 안에 있어. 눈이 멀어갖고 갈 곳을 알지 못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형제를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장로들의 유전만 그냥 지키려고 날린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얻어먹어야 되니까 뭔가 백성이 지도자들이 돼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경제활동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돈을 밝혔는지 몰라. 근데 오늘날은 뭐 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데까지 가야 돼요. 탐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되냐면, 어떻게 돈이 별로 필요 없어. 먹고 살면 그냥. 돈 쓸 시간도 없고, 돈이 별로 필요 없어. 너 돈이 얼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탐욕스러워서 그래. 탐욕이 아직 안 겪어져서. 집이 없건 있건 하나님 주시는 거고. 제가 영국에 있다가 영국에서 진짜 정말 개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갖고 개고생을 했다는 건 돈이 없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도 연단 받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쳤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냥 확 느껴져요. 너무 돈. 이건 뭐지? 그동안 한 10여 년 만에 오니까 다 바뀌었어요. 제가 떠날 때 그 교인들의 그 순수성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의 법은 왜 생겼어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잘 지키라고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막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성령의 법을 지키려면. 성령의 법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요. 그게 믿음의 법 안에서만 가능해. 그래갖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는 4절에서 뭐라고 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했어요. 타락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4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지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예?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믿음의 법,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나서 그럼 또다시 율법을 범해. 그럼 뭐예요?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처박아 주실 것이지. 우리의 오해는 뭡니까? 율법주의를 율법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반대의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왜 복음인 줄 아세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거야. 믿음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속죄와 속량을 받은 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법 있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정하셔서 율법을 범한 자를 속량하셨어요. 속죄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믿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와 속량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신분이 그래, 아직까지는. 예? 선 믿자마자는. 그죠? 이제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속죄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법에서. 그런데 왜 성령이 계셔야 되냐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가 성령 받은 자 같은, 완전히 죄와 결변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래서 여러분, 속죄와 속량을 믿음의 법에 의해서 받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아요. 그걸 모르면 종교인이 되고 자꾸 율법 아래 들어가.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가면 죄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저주가 자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속여서. 속이면 사기당하잖아. 모르면 사기당하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법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 뭐가 이게 와? 정죄받으니까. 정죄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정죄받고 정죄받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막 나를 누르고, 그러면서 마귀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공격하면서 뭐합니까? 자꾸 저주를 퍼버,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저주 아래 있나 봐, 이렇게 또 믿어. 근데 희한해요. 마귀의 말은 잘 들어, 이상하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율법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믿음의 법과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죄성을 나중에 깨달아야 돼요. 죄의 성품을 깨달아야 깊은 성화의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온 몸을 씻어서 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발은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온몸이 씻겼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계속 그런 성화의 회개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장에서도 읽었듯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범법자가 되갖고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기복적이 돼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없나 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봤을걸요. 그냥 뭐 죄 어차피 못 이기나 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 죄를 이기는 거에 대해서 또 이래. 막 그냥 대충, 그리고 막 적당히 세속적이 되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걸 뿌리쳐 뽑으려고 하죠.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율법 안에 있으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지.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이거를,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승리한. 내가 하나님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난 죄를 이기고 싶지 않아.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요즘은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뭐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그래. 하나님의 거룩이라든가 의라든가 이런 빛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필요성을 못 느껴. 그냥 다 예수 믿으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굳이 그렇게 먹고 그런 걸 다 이기면서 살아야 되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냐고. 오히려 제가 막 죄를 부추기는 것 같지. 저를 막 들춰내는 게 싫어서. 그런 사람도 있더니 아주 별 사람 다 있어, 진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를 그냥 12장을 찢어버려야 돼. 어떻게 야고보서 찢어버려야 돼. 하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포기해버려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살자. 그래갖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막 율법을 지키려다가 안 되니까 율법주의에서 어디로 가기가 쉽냐면 세속화되기가 쉬워. 포기하는 거야. 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로도 가. 거듭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성품 다 고칠 수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왜 죄 종로로 타니까 죄가 우리를 얽매이니까 그런 성품이 불안하고 염려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병든 자아도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병이 나야 되거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병든 자녀를 좋아하시겠어요? 네? 가슴 아파하시죠. 고치기를 원하시잖아요. 막 폭력적인 언어 폭력을 일삼는 막 다 이게 죄에 얽매여 있어갖고 성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 있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 안에서는 자기 성격 못 고쳐. 율법은 그냥 계속 난 왜 이러냐 이러다가 에라 부르겠다 포기하든가 아니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철두철미하게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는 죄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이 보이는 모습이 참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오늘 밤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율법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안에 있다니까요. 그 율법 조문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양심을 막 마비시키고 그래서 막 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또 그런 데 홀랑 넘어가고 네? 율법 아래서 자기의 죄를 못 이기니까 저한테 꾸준히 자기의 음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계속 나가라.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그게 말씀이 나한테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면에서 그걸 듣는 거야. 율법적으로만.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율법적으로만 듣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빛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회개하고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걸 혼으로만 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혼으로 듣고 잘못 알아갖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주 잘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생긴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너는 한번 구원받고 나면 너의 죄는 모든 죄는 다 사했어. 그런데 청년들의 약점이 뭐예요? 음란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영국에 있을 때도 청년들 쫓아다니면서 야 너 정말 거듭났어? 너 정말 죄에서 해방됐어? 이러고 있는 거야. 찔리지? 아니 그런 애들만 이제 개인 면담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재영접해야 돼 그랬어요. 재영접. 아니 그럼 재영접하면 죄가 없어. 완전히 그럼 재영접은 또 뭔지 모르겠어.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절대 성화를 말하지도 않아요. 그게 구원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늘날 장로교가 구원파와 비슷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은사로나 알아갖고, 성령 그러면 은사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다 거부해버렸어. 성령은 말로는 안 거부해. 실질적으로 거부합니다. 왜? 은사로만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씀 보는데도 계속 내가 자꾸 죄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으로 듣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왜? 율법 아래 있어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너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법 아래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 안에만 있구나. 내 안에 없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성령의 빛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 내 죄의 본성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성령이 비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야 온전히 죄를 알고, 죄책감이 안 빠져요. 죄책감이 그거는 빛을 안 받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니까요. 죄책감은 느끼는데 죄책감이 아무리 인간이 죄책감을 막 자살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보세요. 죄를 이길 힘이 거기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없거든요. 그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성령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양심이 깊이 찔러요. 막 동기를 보게 하시고 그때 그냥 찔려받고 막 싫은 게 아니라 탄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의의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영이 알게 돼요. 혼이 아닙니다. 혼의 작용이 아니에요. 막 성령이 깊이 양심의 깊은 곳을 동기를 막 빛을 비치니까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그 의의 빛을 받은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게 아니 비치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죄책감 같이 그러지 않아요. 죄를 막 지적하시는데도 그러면서 진짜 회개 아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점점 이 양심이 그래서 밝아지게 됩니다. 밝아지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율법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의 죄도 밝히시고 죄를 짓지도 못하도록 그런 힘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빛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율법을 말씀을 비추실 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대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드시 대면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끊으세요. 웬만한 건 생각하지 마. 그리고 하루 종일이라도 어느 한 기간 동안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될 때까지예요. 혼의 사람들은 혼의 생각을 많이 해.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혼의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영의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난 영 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묵상은 묵상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빛을 받는 시간.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죠. 빛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갖고 정말 어떨 때 뭐 무릎이 확 꿇어지면서 막 회개가 막 터지고 그거 어디 부흥회만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깊이 묵상해갖고 막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야. 막 내 영의 생명을.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막 빛을 비추세요. 빛을 막 비추시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대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혼으로 읽어. 혼으로 읽는다는 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건 내 혼이 아는 거야. 근데 내가 거듭났어도 혼이 깨닫는 게 아니라 영이 깨달으려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린아이같이 나는 깨달을 수 없다는 그 계시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려. 이 계시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좋다니까요.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근데 말씀도 혼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그냥 깨닫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을까요? 영으로 깨닫지 않고. 영으로 깨닫는 거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혼으로 깨닫는 거는 내가 그냥 내 생각이야. 그건 내가 그냥 깨닫는 수준이야. 수준이 깨달아도. 그렇게 할 때는 그 정도의 빛 갖고는요. 절대 우리 안 변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영광을 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은 성품, 그 영광을 봄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어요. 그 말씀 맞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 그래야 자기 의에 속지 않아요. 자기 의에 사람들이 참 많이 빠져 있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을 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진정한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영 안에 이렇게 쉽게 들어가.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막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빠른 열쇠가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사랑하면 휙 들어가 버려 그냥. 금방 그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더욱 없습니다. 이걸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율법 앞에서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들이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거기 이기는 자들은 다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사기꾼. 쥐가 이긴 자고 그거를 얼마나 교리적으로 교묘하게 속인 줄 알아요? 왜? 진정으로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만이 장막 성전이거든. 지성소가 돼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래서 지가 장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새까맣게 모르고 다 속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속을까 싶어요. 성령으로 온전히 진짜 거듭나면 그럴까? 절대 속을 수 없을걸요. 그런데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그 정신, 그 영이 필요 없다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율법이 빛으로 와서 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